네, 주기도문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기준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도입 이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왔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기도문을 어려서부터 외우셨던 분들 중에서는 나라에 임하시오며가 아니었나? 라고 헷갈리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나라에 임하셔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아직 나라에 아직 임하지 못하셨나 보구나.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뭔가 금이 환영한다는 뜻인가? 뭐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헷갈리실 만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는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쓰던 이제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판에서는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 때 거의 이제 이거를 이제 의식이 있든 없든 거의 반사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외우다 보면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안 하고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외우게 된 겁니다. 이 나라이 임하옵시며라는 표현이 사실은 되게 낯설긴 합니다. 사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쓰는 현대 국어가 아니라 옛날 한국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중세국어라고 이제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중세국어의 문법에서 남은 영향이라고 합니다. 이 중세국어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때에 썼던 한국어인데 이제 훈민정음을 보면 여러분 현대국어와는 좀 다른 부분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런 중세국어에는 문법상으로 주격조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가 없었답니다. 은는 이가 중에서 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격조사를 이로 발음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국어에서는 사람 이 먹는다, 그리고 돼지 가 먹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사람 이 먹는다, 그리고 돼지 이 먹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처음 조선에 전해지고 한글로 번역되었던 때에는 이런 식의 문법이 남아 있었던 때였고요. 그러니 나라이 임하시오며에서 나라이라고 하는 것은 주격조사를 옛날식으로 쓴 형태니까 뜻 자체로는 나라가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라에라고 이해하면 그 뜻 자체가 틀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개역 개정판으로 리뉴얼 될 때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이걸 현대 국어 문법에 맞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개정한 거고요. 그런데도 이게 무슨 나라냐, 어떤 나라냐, 지난주에 잠깐 설명해 드린 대로 독일어로 다인 라이시,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걸 이제 그냥 나라라고만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새롭게 번역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하자. 이게 주기도문 한글 번역 역사에 대한 간략한 개관이었습니다. 아무튼 다분히 오해가 있었던 옛날 문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가 되었는데요. 이 구절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해주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십자가, 구원, 영생 등등의 이 무거운 중요한 단어들도 빠질 수 없겠고요. 그러나 엄밀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초월하는 개념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안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일부분이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큰 맥락 속의 한 부분으로서 가르치신 것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영역 중에서 한 부분으로서 가르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확인해 보자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 또 그 중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써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공생애의 가장 첫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언급되어 있지요. 첫 시작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생의 중간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에서도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요. 또 산상수훈에서도 계속해서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등등의 여러 비유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 드신 예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의 마지막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끝까지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이 내내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혹은 이제 마태복음식으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로서의 천국의 개념에 더 익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 무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으로 오고 있는 무언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는 하나님 나라, 죽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구약과 또 유대교 안에서 전제된 내용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아들, 딸들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 유토피아의 개념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떤 경우에는 일종의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룹들, 교회,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과 힘 정도로 이해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교세가 더 커지는 것, 그러니까 전도를 더 많이 하고 선교를 더 많이 해야 해, 일종의 영업을 잘 뛰어야 돼 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전도와 선교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 삼아서 제국주의적으로 개종을 강요하는 폭력의 역사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덕분에 우리도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이런 방식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고 위축된 부분도 있음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지,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전도와 선교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잘 쉽게 설명해 주면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쉽고 누구나 이해하기 좋게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나름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의 개념이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미 모교회에서부터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눈망울을 보면 이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구나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설명하면서도 이게 이렇게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싶을 때도 많고요. 그렇다고 이제 사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또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럼 좀 더 잘 좀 설명해 보지 왜 그렇게 못하냐 싶으실 수 있겠지만 저도 엄청나게 반성이 되는 부분이고 또 무엇보다 더 잘 해보고 싶은데 어떤 다른 것보다 더 잘 설명해 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속상한 부분입니다. 물론 변명을 해보자면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나름 가볍게 또 쉽게 설명하는 책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되게 무게 잡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지? 이렇게 전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답답해서 챗 GPT에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했는데요. 쭉 나옵니다. 한번 보면은 아무래도 이 분야에선 대단히 기초적인 내용을 이제 답변해주긴 하는데 여전히 대중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문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저는 처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근데 자꾸 이제 이분이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특별하고 중요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닌가? 뭐 특별한 게 더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라고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역시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방식은 그렇게 친절하고 쉬운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듣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저는 따지고 드는 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따지고 들면서 이제 목사님과 대화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감 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독서를 이제 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정신 차리고 났더니 이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유통에 제 인생을 걸겠다라면서 신학한다고 신대원에 와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관심도 많고 재미도 있고 해서 너무 여기에 내 삶을 기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읽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이건 다 신학 전공자 그룹 안에서의 이야기이고 여전히 문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대중들에게 잘 소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에 좀 이런저런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다가 이렇게 좀 다르게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힌트를 얻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좀 효과가 있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오늘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긍정 방식으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들어보셨죠? 네. 근데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 정의의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가 아니냐? 하나님 나라는
악함과 죽음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렵고 고달픕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달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들을 악함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퉁쳐보자는 겁니다. 악함과 죽음이 지금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렵고 고달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악함과 죽음이 해결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평온하게 잘 살아가고 싶은데 꼭 뭐가 문제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네. 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나쁜 놈들이 아주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사소한 돌아이 짓을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류의 범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안정과 평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나쁜 놈들의 이 악함 때문에 삶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전문 용어인데요. 돌아이 총량불변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네. 한 서해 안에는 무조건 일정량의 돌아이가 존재한다. 즉, 주변에 돌아이가 한 명도 없으면 누가 돌아이다? 네. 내가 그 구역의 돌아이다. 네. 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악함은 사실 나 자신에게도 있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또 우리 독일에 사는 타향살이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낌새만 느껴져도 되게 화나고 서럽고 짜증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또 다른 특정 인종이나 국적에 대해서 차별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사실이라면서 합리화하기까지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남들만이 아닙니다. 남들의 악함이 사실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함으로 인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렵고 고달픕니다. 죽음이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사실인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당연하고 뻔한 사실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것에서부터 오는 상실감과 이별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나의 죽음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죽다니 또 너무 허무합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주요한 철학적 주제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모든 인간은 죽음에서부터 연유되는 불안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인간은 결코 안정적인 존재일 수가 없고 오히려 안정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실존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이제 실존주의의 주요한 주제였습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어렵고 고달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죠? 악함과 죽음이 없는 곳이요. 그렇다면 이미 악함과 죽음이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 땅에 우리들의 삶에 악함과 죽음이 있지만 악함과 죽음의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나라는 악함과 죽음이 해결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악함에 대한 이야기이겠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너희에게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개론을 가르쳐 주겠다. 1번 하나님 나라의 정의, 2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악함과 죽음을 사는 게 악함과 죽음 때문에 사는 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얘들아, 그러한 악함과 죽음이 해결될 수 있어. 극복될 수 있어. 어떻게? 악함 대신에 악함을 회개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 악함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어. 죽음보다 강한 것을 보여줄게.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사랑을 보여줄게.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사랑이 결코 죽음에게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게.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 죽음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너희에게 주어졌어. 그게 바로 복음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악함과 죽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이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악함과 죽음이 이 땅에서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악함과 죽음이 이 땅 안에서 극복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의 천국에서는 악함과 죽음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천국처럼 지금 이 땅의 악함과 죽음이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다음 간청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와 동일한 내용,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 즉 악함과 죽음이 해결된 하늘에서처럼 이 땅의 악함과 죽음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뜻처럼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들, 하나님 나라 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지난주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혼자 잘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한번 오게 해보세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들에 사용된 표현들은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이렇게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나라와 뜻에 대한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파테이커로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인간의 악함을 줄여나가고 통제하는 모든 삶의 실천이 악함의 해결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자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악함을 돌아보고 그것을 줄여나가는 것.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픈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게 하여 축하를 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자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악함을 극복해내는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우리 외에 다른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것이 폭력이고 혐오임을 인지하고 편견 없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이자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타인의 악함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악함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일, 그리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자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매번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겠지만 애초에 공권력을 피해서 강도들이 활개치는 이 악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길에 파출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자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천국의 소망으로 바꾸는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자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죽음에 따른 허무함, 그 허무함을 오늘에 대한 풍성한 의미로 바꾸어내는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자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우리 속에 내재된 불안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두려워질 때 하나님이 나의 빛과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담대함을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는 모든 형태의 노력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자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는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입니다. 물론 인간인 우리는 이러한 일을 100%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악함은 완벽하게 극복되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죽음은 완벽하게 극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에 우리 자신을 기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잠시 동안이나마 이 악함이 해결되고 죽음이 해결되는 그런 순간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순간적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동시에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때를 따라 악함과 죽음이 해결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삶의 도처에 존재하는 악함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회피한 채 눈은 하늘로만 치켜뜨고 찬양만 부르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주 영광스러운 기도이나 동시에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악함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지고 복잡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만약에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평안해지는 것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기도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나 자신의 악함과 타인의 악함과 또한 죽음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악함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너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라 라고 하는 엄중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건축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짜고짜 건물 몇 채씩 올리라 라고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내가 밟고 있는 흙이라도 한 삽 퍼나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내 발밑에 한 삽만이라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의미,
악함과 죽음의 해결이라고 하는 그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의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줄여나가고 악함과 죽음의 문제가 설 자리가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악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
차별과 혐오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악함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내 일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일이 아니라면서 무관심했던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져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악함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것의 해결로서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